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 왕조를 잇고 있는 남유다로 되돌아갈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서 1년에 절기 때마다 여러 번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었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야 했습니다. 국리 끝에 여로보암 왕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성소를 정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 제사장을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섬기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돌연 등장했습니다. 그는 남유다 사람으로 보입니다.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왔다라는 언급 외에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베델에서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나타나서 그 잘못된 제단과 제사장들은 장차 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표징으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기껏 백성들의 마음을 잡아서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길을 베델로 돌려놓았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남의 제사에 재를 뿌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분노하고 흥분한 여로보암 왕은 그를 잡으라고 손을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뻗은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제단이 둘로 갈라지고 제단 위에 있던 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게 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서 왕의 손은 전과 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것에 고마움을 느낀 이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살해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전하며 왕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왕 앞에, 일반 사람이 왕 앞에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왕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씀이 좋은 말씀도 아니고 멸망할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그 자리에서 손이 굳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이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그 왕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로보암 왕도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다라는,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초대를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초대를 거부하는 것도 쉬웠을까요? 왕입니다. 왕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먹지 아니하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에 와서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이 예언자의 용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더군다나 그 먼 길을 걸어와서 피곤하고 지친 몸에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조차 마다하는 그 철저함은 멋지기까지 합니다. 과연 어느 한 군데 나무랄 데 없는 그 이름에 걸맞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와서 행한 일들을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나귀를 타고 뒤쫓아갑니다. 나귀를 타고 갔으니 걸어가다가 지쳐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는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이 노 선지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나 왕의 초대도 거부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노 선지자가 재차 간청합니다. 자신도 그와 같은 똑같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 밥도 대접하고 물도 대접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연로한 몸으로 나귀를 타고 자신을 쫓아온 이 선지자의 간곡한 요청을 어찌 마다하겠습니까? 왕의 선물이야 뇌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노 선지자의 한 끼 대접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고 무슨 음모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 노 선지자에게 전해졌다고 믿은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 노 선지자와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밥도 먹고 물도 마십니다. 그러나 그 노 선지자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밥을 먹고 물을 마시는 사이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노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그 내용은 거짓을 말한 노 선지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그의 시체가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와 같습니다. 이 예언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도 늙은 선지자도 어떻게 느끼고 반응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저 식사를 마친 하나님의 사람은 노 선지자의 집을 떠나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 노 선지자는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죽음을 찾아다가 슬피 울며 장사 지내고 자기 무덤에 안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결국 남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끝내 자신의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남의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 흔할까요? 아니, 있을까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닌 같은 선지자가, 그것도 나이 지긋한 노 선지자가
그토록 간곡히 청하는데 그것도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청한다는데 누가 그 청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 노선지자의 언사나 나중의 행동을 보면 어떠한 악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도대체 뭘 말하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이토록 가혹하리만큼 철저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라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조금 억울할 수도 있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은 바로 그런 길입니다. 오바드 야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철저히 가야 합니다. 열왕기서는, 오늘 본문이 있는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란 그렇게 철저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열왕기서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지, 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실패했는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역사를 성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역사의 한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실패에 앞서, 역사의 실패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권력과 재물에 대한 철저하고도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소명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에 맞서는 일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더욱이 제 나라도 아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왕에게 심판을 선포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둘째 소명은 북이스라엘에서는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권력과 재물로부터 지켜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오는 모든 유혹을 가혹하리만큼 철저하게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명이 남을 향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소명은 자기를 향한 것입니다. 첫 번째 소명이 크다면 아주 큰 일입니다. 권력에 맞서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소명은 작다면 아주 작은 일입니다. 겨우 먹고 마시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먹고 마시는 일도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소명, 두 가지 소명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가서 그 서슬퍼른 권력에 맞서서 죽음을 무릅쓰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참 예언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로 왕의 손을 낫게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의 유혹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려는 의지가 매우 짙게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첫 번째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엄청난 선물의 유혹도 뿌리친 하나님의 사람이 노 선지자의 그 한 끼, 밥 한 끼를 끝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작은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자에게 물려 죽고 이름도 없이 남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온전하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질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끝까지 온전하게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밖을 향해서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서도 가혹하리만큼 철저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철저하고 온전하게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결단코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을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바늘도 들어가지 않는 차돌같은 차가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따뜻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배려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합니다. 작은 것을 내어주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를 내어주게 됩니다. 작은 틈이 둑 전체를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철저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유혹은 눈에 띄지 않는 거대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데 있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밥 한 그릇, 물 한 모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처럼 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하늘 가족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 고통과 통증들이 낫게 하시고 온전히 예전과 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